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리현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정의드리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이고 또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참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진리, 그냥 명제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진리는 그것 자체가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명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진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리를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진리됨이 명제적으로 고백되는 데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어디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것이 진리로 서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명제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진리의 실체를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의미죠.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는 진리이되 진리 아닌 진리가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불법 종교로 규정되어 있었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합법 종교가 되기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한국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닫혀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만한 여력이 없거나 우리가 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지금 상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말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 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맥락에서 보면요,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때의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제적으로요, 고백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요, 그것이 삶으로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애초에 행함이 있는 자들은요, 믿지 않고는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가 가르쳐준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그레코 로마 시대,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도덕적 원리와 어떤 남녀 관계라든지 또 신분 질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된, 말하자면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 강력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냐면 부부 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관계는요, 소위 말하는 가족으로, 혈연이 아니라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보다 후자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모르고 신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요,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내포하는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묶여진 자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예요? 서로가 자유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 또 뭐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에서
누구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때 서로들 수많은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들 병자들까지 환자들까지 남아서 그들을 정성으로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다름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름. 그 다름의 근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라 부르는 코칭 속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조롱의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 조롱의 의미가 섞여 있냐면 다르게 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땐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던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큰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기준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정하신 기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교우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 교훈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뭐죠? 그 다름 때문에 조롱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해요. 그것이 뭐죠? 그 다름이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때, 그리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냥 지켜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20세기 가장 유명한 그 선교학자이자 또 실제로 35년 이상을 선교사로 지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이 말할 때 선교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구심과 뭐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질문을 던져올 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답변을 시작할 때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왜 한국교회를 통해서 800만 이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교 역사, 2000년 선교 역사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칩니다. 한 학기 동안 2000년 선교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되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선교의 역사를 갖다가 중요한 사건들과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선교가 성공했고 또 열매를 맺었고 어떻게 했을 때 교회의 문이 닫히고 또 할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원인들의 그 공통점들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다름이에요. 다름을 가지고 진짜 뭐랄까요, 나이는 좀 와,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선교의 열매가 열렸고 꽃이 피었습니다. 기독교가 기득권을 갖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뭐랄까요, 그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힘의 그 중추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보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힘을 기울이는데 뭘 동원해요? 기독교라는 신학적, 종교적 색채를 동원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진리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자, 이 간단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한국 교회가 이렇듯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자기가 드러내놓고 정말 용기를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을 밝히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진리를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의 교회, 종교적 영역에서는 우리끼리 서로 뭡니까? 진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서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백된 이 신앙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란 말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마음하면 뭘 생각하죠? 여기 생각하잖아요. 마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생각의 기준이 세상과 세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각과 이 사고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뭐에 근거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지도할 목회자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관통하는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는 뭘까요? 원리는 세상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입니다. 그 선하신 의지를 기반으로, 신학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풀어내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와 목회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그 일이 반복되는데요. 제가 그 시간을 반복할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쉬는 죄를 범치 말란 말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학자가 되라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 양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첫째는 뭐에 대한 공부예요? 말씀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둘째는 뭐예요? 그 사역 대상들이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정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언했다 뭐 이런 물들,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적 체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첫 번째 제가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적과 기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냐면
그 이적과 기사도 어떠한 은사도 말씀에 종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악기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된다면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과 충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돌할 수 없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이시니까요. 한 그리스도니까요. 절대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궁금증과 질문들을 목사님들에게 많이 제기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못하신다는 말들이 계세요. 목사의 첫 번째 기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사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요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내용이 조금 좀 뭐랄까요, 진부하고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잘 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또한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능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